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지속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너희들은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으로 미리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만나야 되는지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참 특이해서 유월절의 절기에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앞쪽에 나온 20절까지 나온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붙어서 합쳐서 21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3주를 내내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전에는 신정 셀 때 1월 1, 2, 3 이렇게 놀았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새해 갔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 새해 딱 1, 2, 3 빨간 날 3개 딱 있으면 일단 기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되면 어릴 때 기억으로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하루 정도 가서 기도도 하고 오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년을 시작하는 준비하고 4일날 딱 이제 시무식하고 시작되어지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설날이 중요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날짜에다가 1월, 2월 중간쯤에 3일 노는 날짜 되면서 그 억울하게 1월 1, 2, 3 노는 걸 하루로 줄여가지고 이게 새해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잘 느낌이 없는 시대로 변했어요. 실은 저는 앞쪽에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아니에요. 3주예요, 3주. 3주 동안 하나님 생각으로 머리를 꽉 채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로 시작되어져서 그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마음속 그리고 온 삶에 확 새기면서 한 해를 정말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서 한 해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긍휼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단어잖아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어요. 긍휼은 사전적인 정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온 삶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알면 이건 그 다음의 삶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른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으로 연결하면 뭘 새기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3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 오늘은 앞쪽에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무교절, 우린 누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룩, 곰팡이, 이렇게 좀 부풀리게 하는 거, 이스트, 이런 종류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빵을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니까 우린 이스트 잘 모르죠. 근데 조그만한, 빵 만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밀가루 한 요만한 거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이스트 집어넣으면 몇 시간이면 이만해져요. 정말 세상에 그 밀가루 요만한 게 이만하게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그게 되더라고요. 참 그 식빵 만드는 거 보면은 요만한 거 이렇게 톡 집어넣거든요. 통에다가 톡 집어넣으면 세상에 그 틀에 완전히 꽉 찰 정도로. 대신 시간이 좀 걸리죠. 몇 시간 숙성해야 되고 또 몇 시간 넣어서 구워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빵빵해서 토실토실하고 냄새도 좋고 이런 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좋은 거죠. 실은 아니면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8일 동안이죠. 14일에서 21일.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일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무교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있고 출애굽이 있는 이 사건 앞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 무교절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누룩에 관해서 급히 떠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집어넣고 부풀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해서 그냥
밀가루 개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바로 그냥 후라이팬에다 넣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딱딱하게. 마치 뭐 나초 같은 거 막 이런 거 먹듯이 아주 딱딱하게. 급히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말고 할 시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출동. 지체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 내가 더 이상 우리 6월절도 그랬지만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말씀하시면 즉각 일어나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이 누룩이 없는 먹는 것을 하는 먹는 모습 속에 있는 거거든요. 순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뭘 알아서 물어봐서 뭐예요?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하루 지체하면 하루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루 있다 가면 그 하루 있다가 순종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불순종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왜? 원칙이 말씀하시면 즉각 실행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듣는 거지. 듣고 봐서 마음에 들면은 하고 마음에 안 들려면 안 하고 뭐 가서 잘 생각해 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자세로 들으면 실은 그거는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듣는 사람은 귀가 쫑긋 듣는 자세가 달라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에 가는 길이 바른 길이면 더 확고하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조금 시원찮았으면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바로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들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아셨지? 뭐 우리가 몸이 아픈 병원 가고 뭐 여러분들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상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삶에 대해서 제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능력의 말씀, 해결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기대로 우리는 앉아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나갈 줄 알아요? 찬양할 때도 지나갈 수 있고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지나갈 수 있고요.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지나갈 수 있겠지요. 오늘 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시간 내가 잠깐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어떡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진료받을 때 여러분들 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들으십니까?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저는 어머니랑 가면 녹음합니다. 혹시 내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뭔지 못 알아들을까 녹음합니다. 혹시 내가 못 들은 걸 나중에라도 들으려고. 그렇게 듣잖아요. 똑같아요. 예배의 모습이 그거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말씀하시면 즉각 준비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멈추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고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여기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기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교절 안에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은총 베푸시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할 때 즉각 순종의 이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셔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 시간 동안 사단이 들락거리는 시간이 돼요. 늦춰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단이 들었던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불순종하는 그 시간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누가 말씀을 전하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해결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교절 안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교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은 여기 안 나와요. 나중에 이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없어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 신명기가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다섯 번째 처에 신명기 16장 3절. 여기도 이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건빵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무교병이 뭐냐? 그거예요. 고난의 떡, 눈물의 떡.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거를 먹을 때 어떤 느낌으로 먹냐? 이것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먹었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뭘 먹었겠어요? 먹을 거 안 주고 잠 안 재우면서 죽을 똥살똥 살았잖아요. 고생했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가장 돼지들한테 주는 쥐염 열매를 줘도 감사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탕자 같은 삶을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지금은 이거를 마치 기념품처럼 먹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주 6.25 6월 25일이 딱 주일이더라고요.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중에 문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주먹밥 먹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먹밥 안에 뭐 집어넣습니까? 고기요? 삼각김밥? 이런 거 안 집어넣잖아요. 그 안에 그냥 소금 넣어요. 소금 넣어서 밥 하는 거예요. 뭐 고추장이나 간장도 없어요. 그냥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군인들이 그것도 정말 하루에 많이 못 먹고 조금씩밖에 못 먹고 전쟁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들한테도 그만큼 줬으니 후방에 있는 보통 민간인들에게는 얼마나 밥을 먹었겠습니까? 부산항에 밀가루 부대, 밀가루 외국에서 원조 온 거 떨어지면 그거 막 날라가지고 나눠주고, 예? 분식 먹으라고 장려하고 그것도 사재기하고 옛날 기록 영화 보니까 정말 난리더군요. 뭐 사재기하고 막 폭등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난리 쳤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1947년, 48년 전쟁 전에 전쟁 끝나고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들. 우리는 그거 25일 날 아마 먹으면 옛날 생각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렇죠? 조상들이 이런 거 먹었대. 그런 것처럼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이걸 1년에 기념품처럼 행사처럼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지만 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복받은 내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했을 때 고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고난의 떡,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누룩 같은 거는 아예 집 안에다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먹기 힘드니까. 한 끼 먹는 건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주먹밥 먹으라고 생각해 보셔요. 요즘 애들은 고기 아니면 반찬도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밥에다가 소금 집어넣은 주먹밥을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먹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아무리 절기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냉장고 이렇게 보면 뭐 김치도 있어 보이고 뭐 냉장고 안에 이렇게 보면 고기도 있어 보이고 햄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룩이 있다라는 건요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어딘가 두면 꼭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에서 아예 싹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나기 전에 내가 유혹받을 만한 모든 맛있는 거는 집 밖에서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선택사항이 있죠. 남이 안 보는 데서. 집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절기를 지내면서 성전에만 있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첫 번째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하겠죠.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집에서만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터를 가면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너희들이 산에 가면 산에서도 그렇게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죠. 내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떡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한 끼 안 먹고 한 끼 맛없는 거 먹는다고 고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주일의 기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7일의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의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7일의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내용을 알면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정말 더 순전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6월절이죠. 대신 너희들은 구원받은 긍휼이 있었다? 기억하거라. 뭐를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 앞으로 있을 그 사건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무교절, 유교절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이걸 왜 매해 이걸 갖다 해야 됩니까? 좀 간소하면 안 될까요? 기억하면 안 될까요? 그냥 그랬다라는 셈 치고 지나가면 안 될까요?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26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자녀들이 예식을 드리면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요, 어떤 단위로 지켜야 되는 절기냐? 가족 단위로 지키는 절기예요. 가정에서요. 각 가정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3주 동안 자녀들과 하루, 이틀, 3일, 21일을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 날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녀들에게 뼛속 깊이까지 새길 수 있게 만드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거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을, 절기를 지키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실은 이 내용이 우리 신약에는 뭘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기 전에 뭐를 하셔요?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똑같은 식사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복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성찬은 왜 해요? 애들 물어보잖아요. 무슨 맛일까? 얼마나 맛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궁금하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포도주 맛이야. 아유, 그거 하얀 거 맛도 없어. 그냥 그 밀가루 같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애들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맛일까? 저건 왜 할까?
왜 매번 갈 때마다 앞에 나가서 포도주 잔을 들고 떡을 이렇게 들면서 입에 넣고 찬양하면서 그걸 갖다 쭉 나와서 먹을까? 물어볼 때 가르쳐 주거라. 나는 이것이 대대손손으로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애들한테 안 가르치고 예수 보혈의 의미를 가르치질 않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도 제대로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애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정말 이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전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교절, 유교절, 이 절기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셨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준비됐나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게 되었으면 하나님, 저희들은 준비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기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에 우리 참여할 때는, 함께 할 때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왜 우리는 주일마다 딴 데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찬할 때 그 성찬의 의미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 우리에게는 뭐 명확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맥주절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의미, 애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손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